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7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민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좀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의 예수 사랑과 계명 지킴의 내용은 성령 강림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숙식을 같이 하며 하늘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통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당신이 직접 하나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밝히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우리를 진리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까지 1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차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예수가 그렇게 살다 가신 것처럼 자유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가시적 세상의 현생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장래일 즉 영원한 세상에 관한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진리는 곧 예수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참된 가치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만이 진리이며 예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13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내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일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하시고 이해시키시는 역할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절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창세전에 하느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만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작정된 사람들 이외에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세상에게 절대 영접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의 정지작업으로 그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당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아서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예수와 십자가라는 절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렇게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성숙과 완성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쓰인 동사가 그 동사의 시자가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에서 오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엘코마이가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의 직설법 현재형은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것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재림의 상황을 여긴 것이 아니라 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늘 교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내버려진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오심에 의해서 계명을 지킨 자가 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의 범죄를 폭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율법을 이루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절로 4절까지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을 누가 시킨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에게 증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최종 완성이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예수가 다 지켜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시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서 다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성경 이후에 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가파오는 인간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되었도다라고 번역된 게노네는 직설법 완료동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명을 지킨 새 것이 된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아가파오의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영으로 초소를 삼아 거시고 우리를 계명 지킨 자 예수를 사랑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완성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경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일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고 나와 이웃을 목숨 바쳐 사랑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냈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시고 그 사랑을 이해한 만큼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배워야 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아가파오의 사랑과 복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은 항상 복음과 구원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항상 복음을 통한 상대방의 구원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아가파오라는 사랑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